올 8월 달이 되면 제가 미국 온 지 꼭 20년이 되어집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점심을 먹고 야외에 나갔으니까 두 팀을 나누어 가지고 발야구를 했습니다. 발야구가 뭔지 아시죠? 야구를 원래는 배트로 치고 나가는 게 야구인데 공을 굴려주면 발로 차고 나가는, 그래서 베이스를 돌아서 들어오게 되면 1점을 얻게 되는 그런 발야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게임이 서로 막상막하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희 팀이 수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상대방이 공을 찼는데 높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 얘기는 저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저 옆에 있는 우리 청년인데 아주 덩치가 좋았어요. 그 청년도 공을 보고 뛰어오고 저도 공을 보고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하고 제가 부딪혔는데 여기 간자놀이의 이 급소를 그 친구 머리로 탁 정확하게 맞아서 제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알고 보니까 앰뷸런스가 와서 뭐 인공호흡을 하고 뭐 해서 데리고 갔다고 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응급실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잠깐 눈을 한번 떴다가 또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나중에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그때 제 기억에 조요한 집사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구나.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정확하게 맞았으면 내진탕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MRI도 찍고 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게 교만이구나.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한국 유다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는 원래 아합 왕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관계에서 나온 딸이에요. 그런데 남한국과 북한국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딸 아달랴를 갖다가 남한국의 여호람이라는 왕의 와이프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어떤 계획을 꾸미느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어떻게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들이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아들, 딸보다 더 예뻐요. 아들, 딸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녀였으면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남한국 유다에 닥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죠. 계속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즉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메시아의 후손이 이제 끊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어긋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달랴를 악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혼란케 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남한국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주실 때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안고 끙끙거리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손주 아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를 못 죽였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요아스라는 핏덩어리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살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지키고 요아스를 지키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피할 길을 내심으로 지키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달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움을 하다가 죽습니다. 예후에게 죽어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딸이 있는데 딸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주들을 죽일 때 그 손주들 중에 요아스를 살려내는 자가 누구냐? 여호세바라는 아달랴의 딸이 살려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딸은 누구를 닮습니까? 엄마를 많이 닮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세바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도모할 때에 거기에 어긋나는 길이잖아요. 손주들을 다 죽이겠다는데 이 여호세바는 손주 중에 요아스를 살려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누이인데 친누이가 아니고 이복 배가 다른 누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이가 되었든 이복 누이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아달랴가 모든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의 딸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핏덩어리를 살려내게 하는 길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여호세바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가장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아달랴는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예요. 바알 추종자예요. 그런데 그의 딸 여호세바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아주 경건한 믿음의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위기를 만난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만난 난관이 뭐냐?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뒤에는 그야말로 마병으로 엄청난 무력을 가진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이는 바다가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홍해에 길을 냅니다. 바다 밑에 길을 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스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50규빗이 얼마나 되느냐, 23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준비했어요. 이제 거기에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으로 하여금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보게 만듭니다. 역사책을 보는 중에 모르드게라는 자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 즉 모의에서 왕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신고해가지고 왕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착각을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게 합니다. 왕이 타는 말을
준비하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다 박수를 보내고 뭐 대단한 방법으로 모르드게를 상을 주게 하죠. 그리고는 에스더 앞에 갔다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왕이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준다면 어떤 난간 앞에서도 피할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감추시고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남한국 유다를 지켜줍니다. 요아스를 지켜줍니다. 6년 동안이나 어디에다가 요아스를 숨겼느냐? 성전에다가 숨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성소나 성소 같은 곳은 아니고 성전 안에 은신처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은신처의 유모와 같이 6년 동안이나 그곳에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를 숨겨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성전 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6년 동안 그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날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늘 예배하는 걸 보고 자랍니다. 또 향단에다가 불을 늘 끄트리지 않고 피우는 걸 봤을 거예요. 그 향을 피우는 게 뭐죠? 기도 아닙니까? 늘 기도의 삶을 거기서 지켜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하는 것을 늘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그 남한국 유다에 요아스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를 감추어주고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뒤에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이 되었을 때에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성전 보수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만이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요아스도 변질돼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찌됐든 6년 동안 그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 저희들 때만 해도, 저희들이 학생들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못 살 때니까
세상에는 별로 놀 게 없었는데 교회 가면 놀 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 놀 거는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탁구대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교회 안에 탁구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학생들이 거기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래서 탁구 치고 낄낄거리고 놀고. 그래도 그때 그 목사님이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아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주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시골 교회지만 탁구다이가 있으니까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아라. 그걸 저는 오늘날 동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사실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기필코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세가 성장한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정작 성장한 것은 언제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에 모세가 성장한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큰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요. 편안할 때에 모세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성장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아침이 되면 양떼 몰고 나갑니다. 하루 종일 광야에서 양떼 몰다가 또 저녁 되면 돌아와서 양떼에 가둬놓고 자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광야의 인생이 모세를 오늘날의 모세 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유다에 그를 감추고 숨기고 보호하면서 그 속에서 또 지키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유다를, 요아스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가끔 보면은 교회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7년에 그랬어요. 제7년에. 여러분, 와달랴가 6년 동안 통치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7년이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 제7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아닙니다.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누구냐?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또 준비시킵니다. 가장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회복하는 일에 아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게 여호야다의 뜻이에요. 사람도 준비시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한지 아시겠죠? 타이밍도 준비해 놓습니다. 사람도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을 준비시켰다. 이 가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용병들입니다. 용병, 즉 유다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 때에 관계가 되어지면서 다윗을 지키고 호위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리 사람들입니다. 그 용병들인데 백부장이에요. 즉 군인들까지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는 왕궁을 지키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키고 사방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쿠데타죠. 물론 아달랴가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달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6년 동안이나 통치하던 그녀를 내리고 새롭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기 위해서는 이런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실패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 요거점이야, 아,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야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다윗 때의 전리품으로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줍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각종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는 그걸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무기들을 주어서, 즉 신성한 무기까지 준비해서 아달랴를 지지하고 아달랴 편이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무기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드디어 요아스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도 준비합니다. 즉 왕관을 준비했다, 율법책을 준비했다, 즉 말씀을 준비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즉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아예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데 뭐 그거 우습게 쉽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해서 완성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감추고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전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젊은 목회자 시절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줄 때에 바뀌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막 그 물을 토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NO! 아니더라고. 그거는 nothing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죽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박혔다고요? 여기에 탁 박혀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그게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그 좁디 좁은 이마에 정통을 맞힌다, 이거 여러분 불가능해요. 누가 개입해 줬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줬기에 골리앗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